네,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을 가지고 무엇이 막혀 있습니까? 라는 제목을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에 올려드립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아멘. 우리 아람의 찬송을 찬양 드리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오 자유 오 자유 나는 자유하리라. 비록 얽매였으나 나는 이제 돌아가리. 자유 주시는 내 주님께 슬픔 없네 슬픔 없네 슬픔 눈물 없으리. 비록 얽매였으나 나는 이제 돌아가리. 자유 주시는 내 주님께 노래하리 노래하리 나는 노래하리라. 비록 얽매였으나 나는 이제 돌아가리. 자유 주시는 내 주님께 아버지여 기도하리 기도하리 나는 기도하리라네. 비록 얽매였으나 나는 이제 돌아가리. 자유 주시는 내 주님께 아멘. 비록 우리가 막혔고 묶여서 어떻게 할 수 없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그 주님께 돌아가셔서 그 주님께 부르짖어 해결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환경 때문에, 또 어떤 사람은 사람 때문에, 또 저 같은 경우는 질병 때문에, 또 자녀들의 문제 때문에, 또 사업을 밤낮을 자지 않고 하는데도 사업이 잘 되지 않아서 직장의 문제로 막히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 때문에 막혀 계십니까? 자녀의 문제입니까? 직장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저처럼 질병의 문제입니까? 어떤 것이 있습니까? 무엇을 하려고 해도 모든 것을 지식적으로나 뭐 이런 경제적 이런 거를 갖추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모르는 큰 힘에 의해서 막혀 있어요. 그래서 꿈 많은 청년들이 해보려고 하지만 막혀서 어떻게 해볼 재간이 없는 그런 청년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다 준비가 있대도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을 하고 했을 때 허우적대고 해볼 수가 없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정말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도 기도도 막혀서 은혜도 막혀서 믿음도 코로나로 인해서 다 막혀버려가지고 그 이 코로나로 인해서 막혀서 감정이 메마를 대로 메말라버린 지금 이 시대에 뚫고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황금 열쇠를 주셨습니다. 이것을 풀 수 있는 마스터키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과연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기도입니다. 이사야 34장 10절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찾아서 읽어보라 그랬어요. 그의 입이 명령하셨고 그의 영 성령께서 그것들을 모으셨다 그랬어요. 신약 성경에 와서 디모데후서 3장 10절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근데 구약은 1500년, 신약은 100년에서 1600년 동안의 성경이 66권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그런데 이들은 단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들이 각자의 하나님의 감동을 주셔서 모으셔서 그들이 사람이 기록을 했지만 이렇게 구슬이 깨지듯이 구약과 신약이 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에스겔 37장 4절에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셔요? 너는 너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이 여호와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래, 대언하래요. 내 생각 내 지식을 보태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만 대언하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나는 아버지가 내게 이르는 말만 전했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자기 생각을 보태서 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버지가 주신 걸 전했다고, 성령님께서도 내게 담아준 것만을 전해를 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도 성령님도 그냥 하나님 아버지가 주신 말씀만을 대언하는데, 인간인 우리는 왜 내 생각을 거기다 놓고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냐 우리는 전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3장 6때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더하면 너는 거짓말자인가 되고 내가 책망하다 너를 진노를 내리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에스겔 3장 3절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십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자 10절 이에 내가 그 명령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성령이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그렇게 큰 군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뭐 했더니 하나님 말씀만 대언을 하였더니 이 뼈 저 뼈가 맞아 들어가서 큰 군대가 이루었다라는 거예요. 11절은 또 이르시되 인자가 그 명령대로 이르시 인자가 이 뼈들이 이스라엘 온 족속이래. 바싹 마르고 마를 대로 말라서 손만 대면 부서져 버릴 것 같은 감정이 메말르고 믿음이 메말르고 은혜가 메말르고 기도가 메말라버린 그들이 누구냐는 이스라엘 족속이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누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 입으로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느니라 하는 거예요. 우리는 희망이 없다라는 거예요. 망했다라는 거예요. 해도 아무리 무엇을 한다 할지라도 막혀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며 흩어졌던 가족이 모이게 되어져 있는데 뭐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세상 문화 풍속을 쫓아서 사람의 계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듣다 보니까 이렇게 말상 말을 대로 말라버렸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서 구약에서는 예수란 소리가 나오지 않지만요. 그 구약의 말씀에서 뭘 봐야 되는 예수님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신약에서 제자들이 입을 빌린 게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5장 39절과 44절. 이 모세가 기록한 것은 나에 대해 자세히 증언한다 그랬어요. 또 나에 대해서 모세와 선지자와 이사야 시편의 기자들이 나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을 했다라고 그랬어요. 친히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20절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출애굽기 12장 13절 뭐예요? 내가 애굽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애굽을 칠 때 애굽은요 검다라는 뜻을 해요. 복음적으로 세상을 뜻하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하나님이 없는 곳이에요. 바라의 왕관을 보면 그 머리를 상징하는 것이 뱀의 머리입니다. 검은 세상 마귀가 점령하고 있는 것이 바로 세상이에요. 우리는 그동안 누구의 종으로? 마귀의 종으로 종노릇하면서 살아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에베소 1장입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이라 그랬어요. 그럼 교회 안에 있으면 사탄의 숭배자의 삶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이 교회는 예수의 피가 발라져야만 됩니다.
하나님은 피가 발라진 그곳에 계십니다. 그러면 그곳에 있는 피가 발라진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은 누가 있든지 보지 않으십니다. 살인자도 있을 것이고 도망자도 있을 것이고 믿음 없는 자도 있을 것이고 장애인도 있고 병든 자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만, 교회 안에만, 십자가 피가 있는 그 교회 안에만 있으면 구원하시고 심판하시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출애굽기의 6월절 어린 양,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보면 6월절 양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세 시대의 6월절 양은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는 예수님의 피가 발라져야만 됩니다. 그래야 구원을 받고 심판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죽음에서, 심판에서, 재앙에서 우리를 살려내신다 이 말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서 세워진 교회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로 이 교회는 예수의 피가, 예수님의 십자가가, 예수님의 사랑이 있어야만 합니다. 교회 안에 있는 자만 자유자라는 거예요. 이 자유자에게 하나님께서 구름기둥으로, 불기둥으로 우리를 살펴주시고 인도함을 받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구름기둥 불기둥을 보고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가다 보니까 뭐가 나타났어요? 홍해바다가 나타났어요.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진퇴양난 아닙니까? 이건 난감한 일 아닙니까? 어찌해야 됩니까? 아니, 하나님의 구름기둥으로 불기둥으로 살펴주시고 인도해 주시면 탄탄대로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업도 잘 되고 자녀들의 문제도 짝짝 차 풀려나가고 건강도 잘 되어야 하는데 왜 만사형통이 되어야만 하는데 목회길도 짱짱 뚫려져야 하는데 왜 막혀있느냐는 거예요. 저는 이 길 오기 전까지는 건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전도사 때 사역의 길을 들어오자 몇 달 지나서부터 저에게는 하나님께서 암이라는 것을 차근차근 주기 시작을 하셨습니다. 건강의 질병으로 딱 막아놓았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도 바울에게 너희들이 시험을 들 수 있는 가시가, 육체의 가시가 내겠다 그랬어요. 그런데 얼마나 그거를 간절히 기도하게 했었겠습니까? 그런데 네 은혜가 족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그 약함에서 강함이 나온다겠습니다. 네가 자만하지 않게, 자고하지 않게 내가 너의 육체의 가시를 주었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 이 길을 들어서자마자 저에게는 그 건강에 가시가 내게 들어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14장 13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홍해바다를 만났던 그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그랬어. 아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아니, 앞에는 홍해바다가 있어.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이 상황인데 두려워하지 말래요. 그리고 가만히 서서 있으래요. 그러면서 모세가 뭐라고 말을 합니까? 너희를 위해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되어질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15절에 어떻게 하고 있는가 볼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그랬습니다. 부르짖다. 내게 부르짖느냐? 부르짖다는 도대체 부르짖다 자크입니다. 자크 이 뜻이 뭐냐? 부를 때 어떤 마음으로 부르냐? 이사 64장 14절에 보라! 나의 종들의 마음이 즐거움으로 노래할 것이로되 너희는 마음이 슬픔으로 울며 심령의 상함으로 통곡할 것이며 그래. 자크 울며 통곡하며 간절히 울부짖는 모세의 부르짖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막혔다고 그래서 홍해바다가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는데 얼마나 여러분 울부짖으면서 통곡하며 간절하게 기도해 보셨습니까? 기도를 하셨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야죠. 의심하는 자는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다 하겠습니다. 기도할 때는 믿습니다.
근데 삶의 현장에 들어가고 기도 끝나고 가서 보니까 문제가 해결이 될 것 같이 기미가 보이지 않아요. 맞닥뜨려지면 근심합니다. 흔들립니다. 기도했던 거, 믿었던 거, 아멘 할렐루야 했던 것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거는 미안하지만 불신앙입니다.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믿고 기도한 것은 뭐하라는 거 의심하지 말라 그랬어. 아무것도 의심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의심하고 있어요. 사람인데 그럴 수 있죠. 네, 그럴 수 있죠. 근데 성경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야겠어요. 기도해놓고 믿으라고,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랬어요. 의심하지 말라는데 의심하고 있어요. 그럼 바람임을 요동하는 바닷물 결과, 바닷물이 이미 섞여서 내려가면 그게 응답이 될까요?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모세는 문제가 있을 때마다 사람들과 기도해라 뭐해라 부탁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하나님께 자꾸 부르짖었다라는 거예요. 울며 애절하게 부르짖었다라는 거예요. 에레미야 33장 1절 3절에 뭐라요? 에레미야가 아직 시대뜰에 갇혀 있을 때요. 지금 포로로 갇혀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같이 이르시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알지 못하는 그 공민을 내게 보이리라 그랬어요. 아멘. 문제가 있을 때 사람에게 찾아가서 어떻게 하자고 회의를 하고 토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 부르짖었다라는, 부르짖을 때 부르짖는, 울부짖으며 통곡하며 간절하게 부르짖는 우리들의 그 모습을 보시고, 자꾸 그 모습을 보시고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기 위해서 일을 만드시고 행하셔서 그 문제를 해결할 것을 보여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홍해 바닷길은 구원의 길입니다. 생명의 길은 축복의 길이라 이 말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40절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셨어요. 이 구약의 홍해 바다의 이야기는 내 이야기라는 것을 나에 대해 자세히 증언하고 기록이 되어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홍해 바다는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생명의 길이라는 거요, 축복의 길이라는 거, 구원의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4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 것이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나? 그는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려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는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고난당하는 자가 있습니다. 직장의 문제 때문에, 사업장의 문제 때문에, 사람을 통한 문제 때문에,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질병 때문에 고난당하는 자 있으며 병든 자를 통해서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르짖어 기도할 때, 자꾸 할 때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라는 거예요? 구원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해결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치료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만큼의 실패했는지 관심 없으셔요. 내가 해게 기도하는 그 기도를 우리 주님은 받으십니다.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기도로 작은 우리나라가 경제대국의 10위까지 올라갈 수 있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부르짖는 이 기도로 통일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쟁이 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평화롭게 한 나라가 되어지는 일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모세는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항상 부르짖었어요. 바로 출애굽 15장 25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홍해 바다를 건너왔어요. 그도 한 300길을 갔는데 이제는 물이 없어요. 그 물을 먹으면 죽습니다. 독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 한 나무를 가리켜서 그 나무를 꺾어서 그 물에 던지니 그 물이 달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백성들이 목이 말라 물을 찾을 때 하나님 물을 주시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우리들에게 길을 알려주시는 지혜를 주셔요. 지혜를 주셔서 그 일을 잘 해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문제가 있으세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출애굽 10장 3절에 거기서 백성이 목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겠냐라고 원망의 말을 쏟아부어냈습니다. 목이 말라 죽게 생겼으니 갈증의 시대가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하죠? 목이 마르다 그랬어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갈증 날 일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기 전에 미리미리 기도하시고 기도에 저축을 해놓으시라 이 말입니다. 갈증이 날 때 예수의 말씀으로 인해서 목마름이 갈증이 해소가 되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6절에 내가 호렙산에 있는 모세가 부르짖어서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에 거기서 내 앞에 서리 내가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래서 반석이 누구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라 그랬어요.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그랬어요. 백성이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랬어요. 기도는요 없는 것을 있게 합니다. 막힌 것을 뚫어줍니다. 갈증 있는 것을 해소시켜줍니다. 어떤 문제가 되어졌든지 기도는요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해결의 열쇠가 되는 거예요. 황금 열쇠예요. 제가 아무리 몸이 아파도 기도하는 거예요. 예배에 목숨 거는 이유가 이겁니다. 그 살인적인 통증, 암투병을 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주셨던 성령을 은사 성령의 열매를 소멸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 줄 압니까? 기도밖에 없었어요. 저는 기도를 쉬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아파도 운동하면서 쩔뚝거리고 몇 걸음 걸고 주저앉으면서도 기도를 쉬지 않았습니다. 부르짖어 기도하지 못한 묵상으로라도 저는 기도를 쉬어본 적이 없습니다. 민수기 11장 절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불어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셨다 그랬어요. 말로 원망해도 입술로 원망해도 하나님은 진노하신다라는, 그래서 불에서 그 진영을 불살라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러자 민수기 11장 2절은 뭐예요?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그래요. 하나님의 진노를 내려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영을 불을 보내서 말로 원망하다 진노해서 태워버렸는데 모세의 부르짖는 자크의 기도를 들으시고 눈물로 울며 통곡하는 그 간절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불을 꺼주셨다라는 거예요. 모세는 재앙이 있을 때마다 부르짖었다라는 거예요. 사람과 상의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문제가 있을 때마다 사람을 찾아갑니다. 하나님한테 먼저 무릎을 꿇으세요. 12장 13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으되 하나님이여 오나건대 고쳐주소서 그랬어요. 미리암이 누이가 나병에 걸렸어요. 근데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이 미리암의 나병이 기도하니까 고쳐주셨습니다. 그래서 시편 120편 6절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자꾸 눈물로 울며 통곡하며 간절하게 기도하는 자의 기도의 열매가 뭐예요?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게 되어졌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10장 10절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우리 소리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이다. 이제 우리가 당신의 변방 모퉁이 한 성읍 가데스에 있사오니.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면요 누구를 보내? 천사를 보내주세요. 천사가 지키는 자가 되십시오. 천사를 보내 천사가 여러분을 진치고 여러분을 보호하는 인도자가 되게 여러분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발 기도하시고 의심 좀 하지 말고요 요동치지 마세요.
왜 기도해놓고 근심합니까? 왜 기도해놓고 의심합니까? 왜 기도해놓고 근심, 걱정, 절망하고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까? 사람이 그렇게도 무섭습니까? 제자들이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제자들이 기도해도 나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마가복음 9장 29절에 예수님이 기도하자 귀신이 나갔습니다. 우리는 왜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냐고 물어봤더니 뭐라 그래요?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기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기도가 쌓여져야 기도의 저축을 여러분 많이 해놓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필요할 때요. 저축해놓은 걸로 여러분을 지켜줄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번에 톡톡히 그거를 느꼈습니다. 제가 운동하면서 그렇게 알면서도 울면서도 운동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보고 있거든요. 저를 살리시기 위해서, 저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사람들을 동원시키고 기도를 시키시는 것을 눈으로 보고 있는데 제가 어찌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있겠습니까? 빌립보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하고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랬어요. 야고보서 1장 너희 중에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는 자를 마치 바람 밀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 무엇이든지 죽게 얽기를 생각하지 말라 그랬어요. 기도해놓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기도할 때만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해놓고 기도 끝나고 나면 현재 실제 생활에 돌아보면 뭐하고 있어요? 의심하고 있어요. 그래놓고 안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내 기도 안 들어주냐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그릇이 그걸 받을 만한 그릇이 되지 않는데 의심하고 있는데 믿지 않는데 안 될 것을 믿고 있는데 그게 응답이죠. 그는 응답이 없다. 응답이 없는 게 아니라 당신이 원하는 응답이 떨어지지 않은 것뿐이지 하나님은 응답해 주셨어요. 기도해놓고 의심하니까 안 될 거 믿으니까 그 안 되도록 그렇게 두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 1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러나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래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 말아야 할 것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먼저 뭐 하는 거요? 너를 위해서 미리서 기도하라는 거요. 기도에 저축을 해 놓으시라 이 말입니다. 40절에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세상 풍속을 쫓는 그 유혹에 우리는 빠질 수밖에 없어요. 공중 권세 잡은 사단 마귀가야 우리를요 세상 유혹에 빠지도록요 다 판을 짜놨는데 어찌 거기에 넘어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그 유혹에 빠지지 않으려면 시험에 빠지지 않으려면 미리서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 4절에 예수께서 힘쓰고 있어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이 같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셨을까요?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으면 땀방울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처럼 그렇게 떨어졌을까요? 목회도요 성도들도요 모해라는 거 자꾸 해서요 부러지는 기도 자리에 서야만 합니다. 그래야 시험에 들지 않아요. 유혹에 빠지지 않아요. 예수님은 공생의 시작을 하시면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 올라가시면서 금식 기도부터 시작을 하셨어요. 사단이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할 때 다 말씀으로 이기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시는 그때에도요 기도하시면서 끝났어요. 예수님도 기도를 쉬지 않고 하시는데 왜 우리는 기도를 그렇게 하지 않는 것입니까? 기도하지 않는 거는요 하나님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 정도는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4절 창세 전에 택함 받은 자라도요 구별된 자라로 지명받은 자라 할지라도요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5절에 뭐예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셔서 하나님과 가까이 있게 되어졌다 할지라도 늘 엎드려서 기도하는 착의 사람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부르짖는 자의 모습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3절에 뭐라고?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냐 그들 위해서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즐거워하는 자는 그는 찬송하라 그랬어요.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나 그는 장로들을 청하라는 거예요. 기도 부탁하시라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 그랬습니다. 주께서 그 기도를 받으시고 그들을 일으켜 주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뭐가 막혔습니까? 저는 얘기를 집사 때 이 길을 목회길 들어오기 전까지 정말 건강했던 사람이에요. 이 길을 들어오자마자 하나님께서는 제게는 질병이라는 것으로 나를 딱 막아놨어요. 그런데요, 육신의 눈으로 봤을 때는 막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지만 영적 육적으로는 얼마나 성장이 되어졌는지 모릅니다. 집사 때요, 어떤 집회를 갔을 때요, 그 목사님이 다른 때하고 다르게 헌금 사역을 하시는데요, 헌금 봉투를 헌금하면 넣지만 각자 자기들의 기도 제목을 붙잡고 가지고 있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기도 제목을 읽으시면서 축복 기도를 그 사람에게 해주는 거예요. 저는요 그때 뭘 한 줄 아십니까? 현재보다 10배의 축복을 주라고 이렇게 무시하시더라고요. 10배 축복 받아서 뭐 달라고? 하나님이 일할 거라겠습니다. 근데 하나님 그대로 저에게는 축복을 다 주셨습니다. 한 번도 직장을 다녀본 적이 없어요. 저는 무릎 꿇어 부르짖어 울며 통곡하며 간절하게 심한 간절한 고통을 가지고 하나님한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약속한 대로 건강을 지켜주셨기 때문에 지금 제가 이 자리에 살아있는 것입니다. 또 지난 5월달 하나님이 또 주신 게 약속을 받은 게 있습니다. 이제 그걸 주시려고 하는데 사단이 그냥 두겠습니까? 5월달에 사단이 나를 지켜보는 걸, 그런데 내 옆에 오지는 내 손에 지어준 것이 있다 보니까요, 사단이 내 옆에 오지를 못했습니다. 그냥 지켜보고 있어서 이제 생각이 났어요. 6월 둘째 주에 예배를 드리고 식탁에 앉았을 때 딱 사단이 너를 지켜보고 있다는 말씀이 떠올라 버렸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계속 지금 그 살인적인 고통 중에서 울면서 운동을 하면서 기도를 하면서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 뭘 하겠습니까? 하나님, 저는 다윗도 아닙니다. 다윗만한 그릇도 아닙니다. 바울도 아닙니다. 그런데 욥의 고난까지 하나님이 하시면 제가 어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이 질병으로 고통해서 막힌 것이 하나님이 올해나 내년까지는 하시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는 좀 끝내고 싶습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랬어요. 내 마음은요 그냥 그만 이제는 좀 그만 좀 질병의 막힘에서 끊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일을 하는데 왜 다윗은 15년을 쫓겨다녔습니다. 바울은 육체의 가시로 동족에게 사람에게 바울을 죽이려고 40명이 금식하면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노라고 작정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보호하는 천사들을 보내서 안전하게 노마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욥은 그 고난이 끝나고 나니까 갑절의 축복을 하나님이 다시 쏟아 부어 주셨습니다. 머리에서 가슴까지 내려와 30cm나 되는데 한 30년 걸린다고 하죠. 머리로 하나님 만나지 마십시오. 가슴으로 만나셔요. 그러면 어떤 상황이 되어진다고 할지라도요, 불안하지 않아요. 두렵지 않아요. 연약한 육체를 가셨기 때문에 힘들고 아파하는 것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마음에 요동치지 않는 마음은 여전합니다. 뭐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평안합니다.
어떤 상황이 돼도 부르짖어 기도하고요 안식할 수 있습니다. 근데 왜 기도해놓고 불안해해요? 왜 기도해놓고 절망하십니까? 왜 기도해놓고 소망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시냐고요? 그래놓고 하나님은 약속 주셨는데 왜 안 들어주냐고요? 당신이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아무리 막혀 있다 할지라도요, 동서남북 사방에 막혀서 하늘만 뚫려져 있다 할지라도요, 우리는 자유자가 되어져야, 자유를 누릴 수 있어져야 됩니다. 우리 아까 찬양했던 그 찬양 고백하고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 자유, 오 자유, 나는 자유하리라. 비록 얽매였으나 나는 이제 돌아가리. 자유 주시는 내 주님께 슬픔 없네, 슬픔 없네, 슬픈 눈물 없으리. 비록 얽매였으나 나는 이제 돌아가리. 자유 주시는 내 주님께 아멘. 노래하리, 노래하리, 나는 노래하리라. 비록 얽매였으나 나는 이제 돌아가리. 자유 주시는 내 주님께 아멘. 기도하리, 기도하리, 나는 기도하리라. 비록 얽매였으나 나는 이제 돌아가리. 자유 주시는 내 주님께 아멘.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부르짖을 수 있는데 무엇을 염려합니까? 묶여있다고, 막혀있다고 절망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우리에겐 그 묶인 것을, 막힌 것을 풀 수 있는 황금의 열쇠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자꾸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의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말씀하신 아버지, 그거 미래를 보여주리라 말씀하신 아버지, 눈물 흘리며 씨를 뿌린 자에게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해주시겠노라고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빗방울이 땀방울이들을 애쓰고 힘쓰고 간절히 자학하는 자의 기도를 들으시는 아버지, 고난당한 자의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병든 자의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힘든 환경에 경제적으로 가난의 절망 속에 환경에 묶여있다 할지라도, 막혀있다 할지라도 근심도 절망도 없이 부르짖는 자크의 사람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면 그에 맞는 모든 해결책을 주님께서 주시는데, 없는 길을 만들어내시는데, 홍해 바다 질컥거리는 길을 마른 땅이 돼서 하룻밤 사이에 아버지 하나님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데 성공을 할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세의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기도할 때 일을 만드시고 성취하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들의 목회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성도들의 신앙생활의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기도를 열어주실 것입니다. 은혜를 내려주실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막힌 답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묶인 것을 풀어내 주실 것입니다. 아무리 동서남북 사방에 우리를 먹혀서 우리를 무너뜨리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고생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들의 인내를 이루게 하셔서 그 고난을 통해서 자만하지 않고 자고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부러지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을 통해서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 삶을 통해서 조금 더 부족함이 없이 구비하여 우리에게 마음껏 채워주시려는 아버지 하나님의 긴 뜻이 그 속에 담겨 있음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고통당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건강의 문제 때문에 자녀들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가족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인의 사람 때문에 고통당하는 자가 있습니다. 환경 때문에 고통당하는 자가 있습니다. 암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입술을 조정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말씀하신 아버지 회개하는 기도를 들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원수를 앞에 상을 베푸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제 아버지 하나님 준비하신 것이 아버지 하나님 받아 누리게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 하나님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음 없는 거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실패한 거 우리는 묻지 않았으나 질병이 내가 얼마나 오래된 거 묻지 않았습니다. 네 믿음대로 될지라고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그들의 믿음에 그릇대로 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부의 아버지 하나님 서류를 넣는데 아직 해결되지 못하는 가족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지켜주셔서 많은 사람들과 비교해서 비교가 되지 않는 아버지 하나님 해결되는 능력의 권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부르짖는 기도를 그들의 믿음대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업장의 문이 열려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업장의 문이 막혀 있습니다. 묶여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묶인 것은 풀어낼지어다. 육지에서 조금 떼어질지어다.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그 배에 타시게 되면 인생의 역전의 유턴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버지는 자꾸 부르짖는 그들의 기도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인생의 유턴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귀하고 복되는 은혜의 한 주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생의 유턴을 할 수 있는 한금의 열쇠를 부러주셨사오니 부러지는 자악하는 자들에게 놀라운 은혜와 능력의 권능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안에 택한 백성 안에 장사전에 택함받은데 구별된 자들이지만 아버지는 다윗도 그랬고 바울도 그랬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고난이 한도 끝도 없이 네 은혜가 족하다며 미친 척까지 해야 되는 그런 아버지는 억울한 세월을 들었습니다. 내 몸에 상치가 나는 질병으로 고통당하는데 아무도 육신의 가족이 돌아보지 않는 눈물의 삶을 살았던 다윗에게도 결국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왕의 자리에 세워주셨던 것처럼 왕이 되었지만 다윗은 아버지 기도하는 시를 재현하지 아니하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을 아버지는 택했던 다윗 아버지 그 은혜가 모세는 문제가 있을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었던 그 은혜가 나의 믿음이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는 자크가 있습니다. 울며 통곡하며 기도하면 주님이 들어주시는 자크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황금 열쇠가 있습니다. 만능 키가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걱정합니까? 무엇을 염려합니까? 그까짓 거 아무것도 아닌데요.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이 길을 걸어오면서 아버지는 제 길을 걸어가는데 아버지 하나님 한도 끝도 없는 고난의 길이었지만 내 마음은 항상 평안하고 주님만으로 아버지 하나님 행복할 수 있었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내가 만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
그들에게도 하나님을 만나 주시옵소서. 공의를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일을 행하시고 성취하시고 만드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크고 은밀한 일을 그들이 부르짖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할렐루야 라바스카라스카 아버지 주여 내 케이스카라 아버지 하나님 주여 붙들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능력과 권능의 말씀으로 채워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께 함께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비록 아버지는 바싹 말라졌느니 아버지는 이 코로나로 이 시대를 살아간다 할지라도 이제 그들이 자꾸 부르짖을 때 울며 통곡하며 부르짖을 때 은혜의 아버지 놀라운 은혜와 능력과 권능의 영상이 일어나게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그 기도를 들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회복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는 아무리 환경이 어렵고 힘들고 놀라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부르짖는 자에게는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것을 다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그이나 그 일을 구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거룩을 나타내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자랑하는 자가 되게 하시며 하늘의 뜻을 이루어내기에 부족함이 없는 아버지 믿음의 도구들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하나님의 아버지께 애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주의 말씀 앞에 나오면서 빈손 들고 나오지 아니하고 하나님한테 권해물을 드렸습니다. 감사의물을 드렸습니다. 11조의물을 드렸습니다. 성교의물을 드렸습니다. 자녀를 위해서, 사업장을 위해서,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드려지는 예물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 각 가정마다의 아버지 기간에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은혜의 능력의 축복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일용할 양식을 필요를 채워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아버지 각 가정의 기관에 역사하여 주시고 그들의 믿음대로 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시며 아버지 그 믿음의 대로 아버지 하나님 무슨 문제가 있든지 어떤 환경에 처했든지 하나님의 부르짖는 자아크를 들으시고 그들에게 묶여져 있고 막혀져 있던 것이 풀어지는 자유가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와 능력과 권능의 충만한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지금 이곳에 머리거는 당신의 사랑 귀한 권석들 머리머리 위에와 기도하고 바라는 것들 위에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어질지어다. 아멘.